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2월 첫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디에 앉아있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방향, 힘 모든 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또 질문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세상의 일들은 뉴스를 보거나 또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 홍수 시대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빚어지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운명 저주 팔자입니다.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 훌륭하고 잘 살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불신자의 삶은 운명사조 팔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 말이죠? 완벽한 계획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지으신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적혀있죠.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이미 작정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모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일어났고 그 일을 허락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응답하셨고 하나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들 단순히 그냥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바로 인애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어질인자고요. 사랑 애자예요. 어진 사랑이죠. 근데 이게 원어라면 헤세드라고 해서 이걸로만 논문이 수십 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해석 자체가 힘들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 이게 인애예요. 인애. 영어 성경 봐도 그냥 러브라고 돼 있어요. 러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불변한 사랑하심과 감동하심, 인애하심. 다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약을 기반해서, 언약에 기초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이 안 되고 응답이 없었고 내 인생의 상처뿐인 것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문제들과 이유들을 허락하셨고 지금 이제라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셨어요.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텐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잘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문제도 올 것이고 실망도 될 것이고 힘든 일도 올 것인데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너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인애하신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 사랑하심, 역사하고 보호하심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까? 왜 이게 안 믿기죠? 우리의 흐름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 첫 번째, 항상 찾아 누려야 될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아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누가 모릅니까?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하셔야 될 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이 뭐죠? 우리 복음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정말 내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결론, 하나님의 절대 여정. 모든 걸 내가 정말 복음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흐름에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말씀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법도와 규례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말씀이 말하는 건 핵심 복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그래서 언약이 될 말씀들을 주세요.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이라 언약 붙잡고 복음의 흐름으로 회복하도록. 노아는요, 방주 언약. 아브라함 이삭은요, 수양의 비밀. 우리 희생제사 임마누엘 싹 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음 주시고 그래 너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도록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와 아닌 자는 큰 차이를 당합니다. 베드로 복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도망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요.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생각과 결단을 합니다. 복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보낸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싹 다 안 될 때 이 말한 거예요. 하나도 안 될 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을 때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맞으니까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흐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흐름에서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가 인정이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복음의 흐름을 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주세요. 매일 매주만 주간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평생을 두고 매주 인도받을 말씀의 흐름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지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은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 딱 나오잖아요.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야말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 모세 오경을 씁니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 한 것 보세요. 나이 40살 때까지 뭐 했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내 생각의 흐름, 내 형편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 오니까 사람 죽이고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3장, 4장 뭐라고 적혀있죠? 하나님이 너를 보내겠다니까 다른 자를 보냈었어. 내가 다 준비해줄게, 널 보낼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모세가요. 말씀을 알았습니다마는 말씀의 흐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 불신앙하는데 모세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할 거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이 맞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달리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하니까 말씀만 잘 정리하고 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 왜 주시죠? 왜 말씀의 흐름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실 텐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케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게 요 결론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 딱 보고요, 포기합니다. 안 되라고요. 말씀도 포기하라고 나오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내 당대 안 되면 내 후대 하시겠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놓아보세요. 한 번도 홍수 온 거 본 적 없다니까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방주 준비합니다. 산 위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 16장 10절,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요. 거기서 인도받아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러면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삽니다. 문제에 묶여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다음 인도받아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과 문제에 묶여 있습니까? 왜 그 상처에 묶여 있죠? 내가 말씀을 들었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붙잡아야 될, 회복해야 될 흐름이 성령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응답이 바로 전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하더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즉, 나의 삶 전체가 전도와 연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전도의 흐름이에요.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 전도와 연관되게 하십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걸 가장 체험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흐름 자체가 복음 말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훈련받은 이후에 그들의 흐름이 바뀌었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이들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전도와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전도의 흐름으로 바뀌고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3천이나 되는 사람이 영접하고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응답받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그 흐름을 쫓아가면 우리의 모든 게 전도에 쓰임받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먹고 자고 사람 만나고 그 모든 게 나도 모르게 전도에 쓰임받고 내 모든 만남이 전도의 문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제일 많이 누렸었죠.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거기서.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니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군인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주 악질 죄인인 바울을 지키는 자예요.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성격 나빴겠습니까? 근데 이 군인이 지키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는 바울이 자기에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시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거기 지키는 그 군인이 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거기 있는 줄 누가 어떻게 알고 바울을 어떻게 만나요? 이 군인이 문이 돼서 바울로 하여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한 겁니다. 악한 자와 만남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뭐 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인도받고 있는데 그게 전도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죠? 창세기 41장 55절. 바로 왕이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온 백성들에게 다 말합니다. 요셉이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전도했단 말 안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흐름이라니까요. 결국 사단은 이 흐름을 깹니다. 나로 하여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하는 것으로 흐름을 삼게 만들어요.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항상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해 준비하라고요. 복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거.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의 흐름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그냥 늘 해오던 사모늘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진짜 이게 우리의 24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당연한 응답과 절대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흐름 속에 있으면요. 복음적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응답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본문 13절입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 당연한 응답이 뭐냐면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번성케 되는 게 당연한 응답입니다. 번성케 돼요. 아, 번성케 된다니까 그럼 돈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 말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번성케 되는 축복을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이 번성의 개념이 뭐냐? 영적인 것이 번성이 되면 육신적인 것이 번성이 된다는 게 법칙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당연한 응답부터 받으라고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라고요. 영적으로 번성케 하라고요. 그러면 육신으로도 번성케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육신적인 번성을 갖고 영적인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야 내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교회를 갈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번성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기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번성될 때 육신적인 것에 응답 오는 것.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6장 3절. 너가 여기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적인 것부터 번성케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흉년 오는 거. 아세요. 근데 네가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너를 풍성하게 만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걸 뿌리치고 내려갔죠. 애굽으로. 그래서 겨우 망할 뻔했습니다. 아내 리브가 뺏길 뻔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그 땅에서 영적인 것부터 회복합니다. 정신 차렸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데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잘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먼저가 육신적인 거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하심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걸 믿지 않았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이 응답을 받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상시에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자, 우리 지금 번성케 된다는 말 받았습니다. 당연한 축복, 너무나 좋죠. 번성케 되면 끝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번성케 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얘기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갑자기 질병 얘기를 왜 하죠 지금?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병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병을 멀리하시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복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번성케 되면 뭐합니까? 내가 병들고 힘없으면요, 그 번성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도록 지키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다 알잖아요. 누구든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누구든 암에 걸릴 수 있다니까요. 암 인자가 다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평상시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시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이미 있다고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 눈앞에 보이는 응답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게 이 절대적인 축복을 주고 있고 그리고 당연한 응답도 줄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우리를 지키시는 이 몸의 건강까지도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날마다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도 분명히 적혀 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뭘 영광을 많이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건강케 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지극히 당연한 걸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만 조금 내려놓으면요, 복음이 맞고 말씀이 맞아요.
오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전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받았던 본문 1번, 2번의 말씀은요, 다 아는 겁니다. 복음 안에 흐름 안에 있으면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신다.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 왜 자꾸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우리의 기준이 응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뭔가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답이 없고 안 되면은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은 진짜 안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나에게 응답이 될 그걸 따라갑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고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본문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궁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우상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내가 이걸 통해서라도 복을 얻겠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그게 올무라고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인정이 안 해요. 다 주셨다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다 주셨다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아닙니다. 다 주셨다는 말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벌써.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살았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고, 그게 복음입니까? 불신자가 다 더 누립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게 우리 예틀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예틀 속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하심 속에 있는 것. 24의 축복이요.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우리 24가 달라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믿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듬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와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된 게 없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다민족복음화 렘넌트 스쿨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인도받으면 그 응답이 우리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단의 선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냥 널 사랑해가 아닙니다. 이 인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세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흐름을. 더 이상 생각의 흐름 속에 있지 말고 복음이 맞고 말씀이 맞으니 그 흐름 안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의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 절대적인 축복이 깨달아지고 전도의 흐름으로 바뀌어서 정말로 우상을 깨뜨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결국 남은 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나실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고요. 나실의 언약. 흐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언약의 기도가 이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는 거고요. 그게 237에 살리는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기도, 언약의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시길 축원드리고요.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잊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흐름이 달라지게 하시고 당연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